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용보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한편 아사야 주에 있는 베델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생명수교회가 지붕을 좀 낡아가지고 고치는 장면이고요. 또 저희가 사는 곳이 지금 길이 공사하고 있어서 통행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저희 한인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생명수교회에서 저희가 그 11주년, 창립 11주년이어서 같이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수교회는 저희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선물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제가 너무 그쳤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저희 현지 아이가 제작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국어를 또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베이사이드 교회에서 또 사모님께서 옷을 이렇게 바리바리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베델교회 성도들과 함께 옷을 나눴었고요. 저희가 11주년 기념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참 맑고 순수합니다. 저희 그 니카라구아 특징이 되게 신납니다. 찬양도 신나고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는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예배 때 마지막에 축도하는 장면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말씀과 또 이렇게 사적으로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신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빵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BTS, 브래드 티 스토리로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선교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베이사이드 성도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이 정말 감사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계획한 길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길로 가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고 믿고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막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까? 여기서 끝나는 걸까? 저도 요즘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니카라과에서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예배드렸고, 그리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와 함께했던 성도들과 한인들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결국 한인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참 허전했습니다. 마치 한 시대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방향은 보이는데 정작 공간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빵 선교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장소가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장비는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자꾸 닫힌 문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 있었어요. 성 안에도 희망이 없고 성 밖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선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장면을 설명하실 때요,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면 왕이 나와야지, 또 전쟁이 나면 군대가 나와야지, 문제가 크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왕도 군대도 아닙니다. 누가 나오죠? 문둥병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단순히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버려진 사람들이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성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끝난 인생이었어요. 이미 끝나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프레젠테이션에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 어귀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완전히 떠나지도 못한 채 그 경계선에 앉아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참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이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길은 안 보이고 멈춰서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겁고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문둥병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 안에도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포위당했습니다.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록합니다. 나귀 머리가 비싼 값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조차 음식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이 무너진 상태인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그 상황.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그 현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 자꾸 주저앉게 싶어지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끝난 거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꼬리를 물며 밀려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즐겁게 사역을 하지만 저희가 지내려면 비즈니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업의 문은 닫혀있고 빵을 만들 수 없는 공간이 찾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한 길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사업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장비는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집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길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문둥병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안 보였어요. 성 안에 들어가도 죽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죽습니다. 앞으로 나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람, 강한 사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다음 사진.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누가 봐도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 사마리아를 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막다른 길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업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퓨처, 미래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막다른 길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요, 문둥병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사실 이건 믿음의 행진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마지막 몸부림 같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다. 차라리 한번 움직이고 가보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람 군대가 이미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텐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옷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둥병자들이 도착하기 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들이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실까?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은 그대로 같고, 문은 계속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지 못할 뿐, 너가 보지 못할 뿐이야. 나는 이미 일하고 있어.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두려워하며 걸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적군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니카라과에서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빵을 만들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과 사업을 함께 이어갈 공간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는 너무 비싸고, 가능할 것 같으면 또 막히고, 또 교회 안에 장비를 갖다 놓으면 강도들이 들어와서 다 가져갈 것 같고, 계속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열립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앞에 문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만 봤습니다. 앞은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다른 길을 만드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 여러분, 광야는요 원래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원래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칼바르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된다. 우리는 자꾸 그 내 가능성을 계산하고 플랜을 돌려봅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재정이면 안 될 거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이요. 이 환경에서는 어렵겠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니카라가 사역도 중남미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계속 변수의 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현지 교회들을 연결해 주시고 복음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건너편에 그 다음 스테이지, 다음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이 막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침묵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아람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도 있습니다. 옷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들을 막 숙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사람은 부족함을 오래 경험하면 자꾸 움켜쥐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돼. 이번에는 내가 살아야 해. 이번에는 내가 채워져야 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문둥이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이유는 문둥병자들만 배부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신 문은 사명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만 움켜쥐는 순간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그 어떤 아이가 빵을 받자마자 바로 먹지 않고 품에 꼭 안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고 뛰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자기도 배고픈데 혼자 먹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살리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 문둥병자들도 결국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살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전합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이 흘려보냅니다. 저도 요즘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다면 그 문이 저 혼자 살기 위한 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카라과에서 다시 공간이 열리고 다시 빵을 만들게 되고 다시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사업 하나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현재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간을 지나가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조급해도, 불안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은 자꾸 제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단순히 안정입니까? 평안입니까? 단순히 성공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베이사이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계속 니카라과 선교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계속 새로운 문들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막다른 길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들은 누가 봐도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적군을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닫힌 문만 바라봅니다. 왜 안 열리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막막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계속 새깁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현지 교회는 아이들 사역, 빵을 통한 그 섬김, 새로운 만남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다 보일 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다음 사진,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이라 부르는 곳에서 일하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방식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막다른 길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에도 변화가 안 보이고 앞이 막혀있는 것 같고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신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니카라과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옆에서 묵묵히 따르며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 동참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여실 때에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자리에서